아멘. 너무나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영혼이 되고 그런 인생, 복받는 인생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살아 역사해 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이렇게 해가 질 때쯤 유달산에 올라가 봤더니 수국 있죠. 수국꽃 수국이 폈어요. 유달산에도 수국이 있어요. 조각공원 쪽에 많지는 않은데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살짝 비추는데 그 수국꽃이 이렇게 약간씩 색깔이 좀 달라지거든요.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예쁘든지 한참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쁜 꽃, 예쁜 수국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잠깐 나가서 성도님들이 오시길래 이렇게 인사도 할 겸 그렇게 나가서 봤더니 여기 올라오시는데 다리도 절기도 하고 그리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굴도 조금 찌푸리기도 하시지만 어쩌면 그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우신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너무너무나 멋있고 너무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도 아름답고 표정도 아름답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반대편에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국보다 당신이 더 이쁘요. 예, 수국보다 요즘 피는 꽃 중에 수국이 진짜 예쁘잖아요. 참 예뻐요. 여러분이 더 예쁘세요. 예,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어느 동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갈릴리라고도 하고 디베랴라고도 해요. 근데 너무나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거기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노을이 일었어요. 이렇게 풍랑. 막 물결이 막 몰아치는데 노을이 일었고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그 풍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어부가 몇 명이에요? 어부가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4명이나 돼요. 4명이나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 4명이나 되는데 어부 출신이 그럼 그 풍랑을 이렇게 잘 이겨보려고 했을 텐데 그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 갑자기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우니까 화가 날까요? 화가 날까요? 나긴 뭐가 나요?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셔. 불쌍히 여겨주시지. 제자들한테 화내요. 죽음으로 사랑하시지. 말 안 듣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화내시지.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벌떡 깨셔가지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해주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27절 말씀에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에 순종하는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 여러분이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멋진 인생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웠을 때 어떤 마음으로 깨웠을까요? 어떤 마음일까?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풍랑 일어가지고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며 깨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주무신다고 능력이 제한되겠어요? 그분이 주무신다고 일 안 하시겠어요? 그분이 주무신다고 그 배가 깨지겠어요? 부서지겠어요? 물결이 그 배를 덮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셔도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어도 주무셔도 상관없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배가 파손할 것 같다,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등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주무시고 계셔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것이 제한이 되냐고. 주무시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때그때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심 걱정 연명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니까 고쳐주세요. 그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각종 귀신 들린 자들 다 귀신 쫓아주시고 병에 든 사람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에서 모든 예언된 말씀,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오셔서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고 예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앞으로 누리면서, 누린다는 말은 좀 그렇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병든 사람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식 노릇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위 노릇, 자식 노릇, 그리고 그 집안에 베드로가 없으니까 가장 노릇, 남편 노릇 다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라고.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잖아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고 한 가정이 망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그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통점이 좀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우시죠? 아, 그러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놔두세요, 그냥. 예,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더우시죠? 예, 그럼 오늘 설교는 좀 짧게. 자, 여러분,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물이 없으면 먹을 물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고기까지, 메추라기까지 그냥 때로 몰아서 다 먹여주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상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기면 꼭 모세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막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되었을 때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망하고 불평해. 어저께 그렇게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게 된 은혜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또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먹을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한 대로 알고 있고 그 경험한 대로 믿고 있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 옆에서 그냥 누워서 같이 자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잠들어 있는,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노을이 일어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만물을 다 만드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배에 누워 계시는데 그 배가 잘못될 리가 있겠어요? 그 배가 깨질 염려가 있겠어요? 물결이 아무리 썩나고 물결이 아무리 휘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배가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그 옆에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같이 잠을 자겠어요? 잠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예?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겠어? 말하기 싫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겠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겠어? 말씀해 보세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셔? 뭐 그렇게 염려하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 낮고 천한 갈릴리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목수의 아들로 천하게 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구나. 이제 더우니까 얼른 하시오. 목사님 더워 죽겠어. 네.
뭐 어쩌겠어요. 오늘 에어컨이 가버리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에 대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에어컨이 꺼진 것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야 돼?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주목하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고 깨운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를 깨웠지만 그때뿐이에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꼭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조물주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수국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수국꽃을 예쁘게 피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수국꽃의 줄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철마다 때가 되면 꽃을 예쁘게 피우시고 그 꽃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인생에 무서워할 것이 있고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양동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그럼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셔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또 만져주시기도 하셔요. 왜요? 만져야 그 사람에 있는 죄까지 나한테 다 옮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고쳐주셔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조물주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아 나가라 그러면 질병아 나가거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데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더우니까 생각도 안 나네. 참. 여러분은 얼마나 더우셔? 저도 덥네. 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그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이제 운구하는 그 나인성 과부의 일행을 멈춰 세우고 그 관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대신 죽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려주시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방금 전에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청년 그 외아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고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하세요. 예수님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늘 무서워하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늘 쫓기듯이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가. 그런 간증이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오늘 또 계속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단지 문제만 잠깐 해결해주고 또 사라져버리는 해결사,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라고만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여서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여 계시고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깊이 있게 만나게 해주시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했구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법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 앞에서 내 인생은 늘 흔들리지만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내 인생 가운데서 없고, 그러면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간구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늦추기도 하셔,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시오, 때로는 인생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을 이루려고 내 인생을 돌고 돌아서 가게도 하시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유리굴라 광풍이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로마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로마로 끌고 가잖아요. 그때 유리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 앞에서 배들이 파손하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 선원과 선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주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로마까지 안전하게 너를 호위해서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선원들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배가 부서진다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는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광야에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면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물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도 만나셔야지. 배고플 때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만나셔야지. 내 영혼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도 만나셔야지. 자식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면서 자식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주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도 만나셔야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그때 만나셔야지.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내가 메마름 있을 때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그때 여러분이 만나셔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로 비유해 보면 풍랑을 만나요.
그런 물결이 일어서 배가 금방 부서지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막 깨워서 주여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 물론 기도하셔야지.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문제를 주목하다 보니까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놓쳐버리지 말고 내 환경에 대한 문제, 내 위기에 대한 거, 내 인생의 문제 이것만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창조주고 이 세상을 주관하여 가시고 유지시켜 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양동교회도 맨날 수술도 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만 주목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쓰셨어요. 설교 들으시니라. 그래도 다들 잘 들으시네.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님들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알면 가장 복받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문제 앞에 무서워하다가 사탄에게 먹히는 인생이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더우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잠깐 해결사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주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그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위기만 잠깐 해결해 주는 그런 믿음이 작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예수님, 바다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대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고 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